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우리 보입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의 야복강 가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지난 화요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죠.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요? 예.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환난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인 줄 이제 아셨어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할 환난, 그 환난은 성경이 말하기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큰 환난일까요? 작은 환난일까요? 엄청나게 큰 환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야곱이 겪었던 그 환난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환난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준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적인 안목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한 사건을 예레미야는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환난이랄까요?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의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이 경험하였던 그런 환난과 같은 그런 환난을, 그런 어려움을 누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사오렸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용이 누구에게 분노한다 합니까? 여자에게. 여기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상징적으로 말을 할 때는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용이 누구를 보고 분노했다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용이 누구를 보고 분노했다는 말입니까?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를 보고 분노하였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용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고 분노했을까요? 왜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고 분노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용을 대적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용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분노해서 싸웠다 그럽니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이게 왜 돌아갔을까요?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하고 싸우려고 분노해가지고 오다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해서 오다가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장유사님하고 싸웠다. 둘이 말다툼을 하든지 주먹치기를 하든지 막 싸웠다. 싸웠는데 그 이튿날 또 좀 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오는데 저쪽에 우리 장유사님 오고 여기 제가 간대. 제가 여기서 가다가 무릎을 꿇고 아이고 장유사님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싸우려고 가다가 왜 돌아갔을까? 그거 비슷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내용들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로마 카톨릭 세력에 의하여서 온 세계가 로마 카톨릭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 카톨릭의 말이라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가지고 종교 교회사는 영적 암흑시기다. 영적 암흑시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가 있을 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으로 용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의 분노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땅 신대륙을 찾게 하셔서 종교 자유가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용의 세력에 맞서서 싸울 거대한 개신교 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라났습니까, 미국이? 여자로 대표할 만큼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그렇게 성장하였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미국 나라는 대통령 당선되면은 여 위에 누굽니까? 클린턴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고, 또 클린턴 다음에 누굽니까? 오바마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 옆에 선서를 하고 또 그 옆에는 지금 대통령 누구요? 트럼프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무슨 선서를 할까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어떤 선서를 할까요? 어떤 정치를 하겠다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서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을 용이 분노해서 용과 그 개신교 세력과 싸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을 성경도 그냥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처럼 생겼다 그럽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짐승을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나중에 우리 또 언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라를 상징하는 대부분의 짐승들은 성경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랐다 그랬을까? 예, 땅에서 올라왔다.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은 바다하고 반대입니까? 바다하고 땅하고 반대지요. 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면은 땅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아니하고 많은 바람과 함께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은 일어날 때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멸하고 세우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은 땅에서 바람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올라왔다. 미국을 가리키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새끼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새끼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린 양이죠. 예. 다른 곳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가리킬 때는 다 어린 양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새끼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같은 말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할 때에 어린 양, 우리 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기록을 하기를 어린 양이라 하지 아니하고 새끼 양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하고 이 세력하고 이제 용으로 상징된 용의 그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죠. 싸우려고 하다가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요? 용처럼 말하더라. 자랄 때는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뭐 같았는데? 새끼양 같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 국가로 자라났는데 다 커서는 뭐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 다 커서는 용처럼 말을 한다. 이 용은 어떤 용일까요? 이 용은 고전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용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라고 하는 이 용입니다. 분노하여 싸우려고 하다가 어린 양 같은 짐승이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안 하고 뭐처럼 소리를 질러요? 용처럼 소리를 지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장집사님하고 막 싸우다가 내일 또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장집사님 싸우러 저기 오는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면은 모습은 무슨 모습이고요? 모습은 양의 모습인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 용의 목소리다. 용이 용 목소리를 내는 게 더 무서울까요? 양이 용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그는 들어봐야 알겠지. 우리는 용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양이 용처럼 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랑이 목소리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한번 드렸지요. 호랑이 목소리를 옆에서 들었는데 하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렇게 무서운데 저희들 집에 고양이가 참 많이 있어요. 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안 돼가지고 사료 사다 놓고 사람 먹이다가 암만 먹여도 우리 보고는 샥샥 이렇게 막 하고 물 낳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핥히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안 주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안 주면은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르는 게 밥 좀 주세요 하고 끙끙 앓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하도 가여워가지고 또 먹이를 갖다 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와보니까 고양이가 마당에 딱 버티고 어흥 한다면은 산이 찌릉찌릉하는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무서울까요? 고양이가 그런 목소리를 하면은 또 뒤로 자빠질지 모릅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새로 소리 내는 것은 전혀 무섭지 않지만은 고양이가 호랑이 소리 내면은 무서움이 든다. 어린 양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음매하면은 별로 안 무서운데 그 양이 용의 목소리를 내면은 무서워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용처럼 말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미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걸 여기에 삽입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제가 안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연설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뭐가 되랄까요, 더 이상? 미국이 새끼 양 같은 이런 짐승이 아니다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게 용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는 행동 보십시오. 다 용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이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하고 싸우려고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용이 자기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또다시 싸워야 할 세력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생겼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럽니다. 그 여자의 어떤 세력이라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이건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없고요. 이곳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뿐입니다. 어딜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데 언제 이 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울까? 언제 싸울까요? 성경은 그날을 다른 표현으로 무슨 환란이라 한다고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합니까?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무엇이라 합니까?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를 찢고 얼굴이 창백함은 어찌미뇨.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그 약복강 가에서 야곱이 초인적인 인물과 목숨을 건 그런 실험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늘 사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자기를 형으로부터의 그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나를 건져주겠다는 이런 은혜를,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지요. 그러고 어떻게 됐을 때에 손을 놨다 그랬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 이 야곱은 그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음을 느낀 그런 야곱은 그렇게 붙잡고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을 누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성경과 정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하여서, 도륙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실을 말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사실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야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떨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그런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을까?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 깊이 살펴보면은 그때는 7재앙이 내립니다. 7째 재앙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은 거의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7재앙을,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것이 내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면은 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거는 미국, 대한민국 요것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무리들을 다 죽이라. 이런 법령이 공포됩니다. 이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겠지요.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지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야곱이 그 하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하고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야곱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얼굴이 창백했을 겁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라.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 낳을 때의 그 경험들 다 잘 아시죠? 그런 경험들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아이 낳는 그 경험을 누가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런데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언의 말씀에는 그런 기도 안 드린다 합니다. 그런 기도 안 드린다.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지요. 예수 잘 믿고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그 소원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있죠. 그거 없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늘 내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난 틀림없이 갈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자다 죽으면은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들지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저녁마다 하십시오. 저녁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들까요? 그런 기도 드리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나는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날 지은 죄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이런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이 마쳐지는 그 저녁에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저녁에 하나님 백성들이, 저기 보면은 폭도들이 막 총칼을 들고 대포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 그때에는 악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떠올리도록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죄들이 다 떠오르면 하나님이시여, 내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도 못 가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손에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 그 순간에 얼굴이 덜 창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환난을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뭐 야곱의 환란이 어렵게 지나가도 하늘에 가면은 뭐 됩니다. 그죠? 어렵게 지나가든지 수월하게 지나가든지 하늘에만 가면 되는데, 진짜 야곱의 환란 때에 그곳에 그 경험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진짜 하늘에도 못 가고 고난 속에 빠진다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야곱의 환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 때도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경험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라도 다 매일매일 버리고 매일매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그렇게 살고 또 버리고 또 그렇게 살고 하면 안 되고, 오늘 버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게 살고, 그래도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낫게 살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낫게 살고,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야곱의 환란 때처럼 그런 기도를 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야곱의 환란이 와도 좀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란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비할 데 없이 큰 환란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 가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긴, 그 승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환란이 다른 미래의 야곱의 환란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이 야곱의 환란이다. 오늘 저녁 내가 돌아가서 자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소서라는 제목하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짧은 시간 한 3분씩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